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많이 망설였는데 거듭나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찬 나눠준 우리 노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의사 선생님으로서 되게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고 저 또한 다시 한번 더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는 일을 하는 모습이 너무 격려가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영경 자매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우리 교대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멘.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나옵니다. 왠지 예수님하고 이렇게 선문답을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 짧게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유대 의회 의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통상적으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약 6천 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도 하죠. 6천 명가량 되었고 굉장히 구별되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유대의회 의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덕망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어떤 선생, 랍비 역할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또 유대의회 의원입니다. 또 선생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덕망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죠. 종교 지도자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너무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한다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종교 지도자면서 유력한 영향력 있는 정치가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재밌게도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밤에.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자기 생각을 표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을 모두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왔다. 밤에 온 이유는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하고 싶어서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왔는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딱 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밤에 왔을까? 그러니까 바쁘니까 밤에 왔겠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죠? 그래서 참 그 친구가 되게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왔어요. 통상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다니기도 합니다. 밤에 왔습니다. 밤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대뜸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뜸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 구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우리들 가운데도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했습니다. 뭔가 솔직하게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기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내가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그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 말뜻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댔지만 이번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에스겔서 35장에 보면은 물로써 죄를 씻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을 두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는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이 말씀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이 무엇인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베드로와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걸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37절부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못할 때 베드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에 묻힌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똑같이 하는 것으로서 물에 잠기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개념이 너무 모호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니까 더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어린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얼마나 이거 비극적인 예입니까? 자매들 힘들겠어요, 그죠? 어여뽀도 못 간 예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지만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요한복음 3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어원을 보면은요, 참 저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그 각주를 달아놨는데 디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처음에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냥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예수님 설명하고 있었고, 니고데모는 그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 다시 설명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자, 시작.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무슨 말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저 이 말씀 갖고서는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죠. 영에서 난 건 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 그대로예요. 그죠? 육에서 난 건 육이에요. 그게 뭡니까? 육에서 난 것이 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는요,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많이 절제되어 있는 사람이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육으로서 그가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이라는 것을 열심히, 여러분 육을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육을 열심히 가꾸면은 영이 됩니까? 안 돼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종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육을 훈련시켜서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은 영이라는 거죠. 근데 왠지 육적인 것에 열심히 매달려서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이 함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기쁨을 얻고 그것이 뭔지 거기서 영적인 걸 채워간다라면은 그것은 굉장히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훈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육을 갖다가 영으로서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김기동 형제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김기동 형제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뭐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기타 반주도 하고 뭐 중등부도 섬기고 뭐도 하고 막 얘기를 해요. 뭐 그거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해봤으니까 얘기 들으면서 뭐 그래 열심히 했구나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만난 지 한 2번째 됐나 3번째 됐나 말하는데 얘기하다가 내가 기동아 내 널 보니까 너무 종교적이다. 근데 김기동 형제한테 그 종교적인 말은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종교적이었던 얘기.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해버렸어요. 너 너무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딴 때는 공부할 때 이렇게 대답을 주고받으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종교적이다 하니까 바로 치고 나오더라고요. 뭔가 발끈한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제가 설명해 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가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육신으로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 그러기 거기서 만족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종교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은 육일 뿐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 육이 죽어야지만이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육을 가지고 내비두고 내가 새롭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태어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 배운 것처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었을 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침례를 그 죽음에 연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죽습니다. 뭐라 하니 거기서 수영을 해버려요. 누군 자유형을 하고 나는 배영도 한다 배영도 해버립니다. 죽질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 무엇인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막 구명보트 타고 다니면서 난 편하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듭나고 싶으십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3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 목적을 모르는 사람, 목적을 아는 척하는 사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도 고난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노영균 자매의 성찬을 들으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제 마음에서 감사했어요. 아는 사람은요 이겨내요. 아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알기 때문에 또 자신을 알기 때문에요.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저는 솔직히 죽는 게 두렵진 않아요. 죽는 고통이 두려울 뿐이지 죽는 건 두렵진 않아요.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 안주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는 척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 있어요. 처음에 해외 컨퍼런스 갔는데 안 들리잖아요. 영어가 여기 들릴 리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모른 척하기도 뭐하고 안 척하기도 뭐라고 해서 가만히 아는 척하고서 이렇게 있었어요.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대방은 저를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 편하죠. 얘 알고 있네라고 생각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척하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을 잘라요.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저희 딸이 그래요. 말을 하면은요, 뭐, 네. 대답을 네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이제 그만 말하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한나야, 맛있어. 네. 뭐 말 끝나면 네. 말은 잘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갖고 그랬어요. 저 맹꽁이처럼 대답만 잘한다고 했어요.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쩌면 니고데모가요, 아는 척을 했는지 아니면 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척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갈등이 생겨요. 나 알고 있는데 왜 괴롭지? 아는 척하기 때문에 더 두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속 편한데, 그러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나를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왠지 모른다고 하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아는 척해야 돼요. 척이라고 해야 돼요. 아는 척해야 되고, 사랑하는 척해야 되고, 섬기는 척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갈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예수님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척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변화라는 게 없습니다. 크리스찬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올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자 삶을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라는 게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요, 제자 삶을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나가서는 남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는 걸까요?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변화 없이 제자 생활을 오래 하면은요, 그 제자 생활은 율법적인 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요, 마음속에서는 항상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육을 가지고 그걸 훈련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요, 우리는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치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비두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육적인 것들을 우리한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영적인 걸 추구하고 싶은데 너무나 육적인 것들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적인 걸 죽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믿음의 이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슈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다 내놓는다면은,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밝혀놓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다 내려놓는다면은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주중예배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다면요, 내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나라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을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정말로 그거 무슨 말입니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아까 짚라인 타는 아이들 모습 보면 어땠습니까? 웃고 타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웃잖아요.
선생님들은 두려워해요. 카운슬러 선생님들 타는데 어떤 선생님은 정말로 막 타기 전부터 막 스트레칭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대회 나가냐고 그랬어요. 막 스트레칭, 긴장되니까 스트레칭하고 막 뻗고 막 이렇게 해서 애들 앞에서 어떻게 또 척해야 되잖아요. 나 두려워 말 못하고 척해야 되니까 막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자기 차례 됐는데 막 손 놀아지고 손 안 놓고 선생님 막 잡고 뭐든지 하나 하고 다리를 떼야 되는데 막 끌고 막 정말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왔어요.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렸어요. 근데 애들은 막 앞에서 선생님 오시니까 막 박수 치면 선생님 힘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은 믿거든요. 분명히 말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절대 안전해. 너를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계셔. 이 말을 믿기 때문에 애들은 두렵다가도 놓고서는 와 즐기면서 사는데 선생님들은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았어요. 못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못해요. 내가 자신을 통제해야만 됩니다. 그 안에 뭔가 컨트롤해 놓은 상태에서 가둬놔야 돼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냥 못 맡겨요.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제가 예상한 것 밖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교회를 섬긴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인도하는 마음이 많아요. 뭔가 책임지려는 마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제 안에 뭔가 벗어나는 것 같으면은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직도 나를 죽이지 못했구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살아있구나. 분명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냥 죽은 척했던 거죠. 또 살아났어요. 또 자꾸만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해야 되고 내가 조종해야 되고 어느덧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서 내가 주인이 돼버려서 모든 것들을 장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육에 관심 있습니까? 영에 관심이 있습니까?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썩어가고 내 마음이 노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는 관심 있지만은 여러분 영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신경 써서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지만은 영의 육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육은 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은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죽여서 정말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우리가 죽여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작.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근데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합니다. 그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죽는데요. 지난주에 프리틴 캠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참 행사가 많다 보니까 참 되게 아이러니해요. 정말 교회 일을 많이 하면은요, 교회 일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마음이 안 좋아져요. 왠지 아십니까? 행사가 많다 보니까 시간을 아낀다고 하나님 관계를 이제 인스턴트로 때우는 거예요. 짧게 보고 짧게 기도하고 일 더 많이 하고 바쁘다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뭔가 안 좋아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날마다 날 죽이지 않았구나.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그냥 살짝 죽인 척만 해놓고서는 또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나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봐야 되겠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를 죽이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콰이타임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죽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나오는 그 꿈틀거리는 마음들을 어디다가 놓고선 죽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정말로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영을 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